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귀한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아가는 행보도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증거되는 말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시편 62편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과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안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는 행보들도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같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편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실수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알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62편도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겪고 나서 또 다윗도 간증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신앙생활 가운데 철저히 느끼는 가운데 기록된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먼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많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함이 있죠. 2절에 보시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3절에 보시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라고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죠. 항상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죠. 또 여기도 보면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처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입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40년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사실 여러 가지 시련은 닥쳤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어지는 일들이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전혀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내가 다 통제되고 다 조절될 수 있는 상황도 결코 아닐 겁니다. 뭐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가 자식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계산을 잘해서 믿음이 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다 알아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다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래 달리기와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달리기를 좀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많이 했었고 단거리 마라톤도 좀 해보고 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했었는데 그런데 이 달리기를 좀 오랫동안 한다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저도 이제 장거리는 안 해봤는데 20km, 30km를 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뛸 수 있을까 혹시 아세요? 모두 다 뛸 수 있습니다. 20km, 30km. 어떻게 하면 뛸 수 있을까요? 자기 페이스대로 뛰면 돼요. 만약 오래 달리기를 100m 달리기처럼 뛴다라면 아무리 마라토너라 할지라도 뛸까요? 못 뛸까요? 결코 못 뛰는 겁니다. 페이스를 찾지 못하면 결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페이스대로 뛴다라면
충분히 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은 단거리 마라톤을 하는 게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m를 달리는 게 아니라 42.195km를 뛰듯이 지속적으로 뛰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조를 잘 맞추는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이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좀 색깔 펴 놓으시고요. 이사야 7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6절입니다. 이사야 8장 6절. 이사야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아스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물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실로아물이 있습니다. 이 실로아물은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아무 위력이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물과 비교하고 있냐면 아수르에 있는 물과 비교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과 같은 큰 하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하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실로아물은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정말 개울과 같은 정도의 흘러넘치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아수르의 물이 정말 흉용하고 창일하게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흘러넘쳐서 범람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물이잖아요. 반대로 실로아물은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분천돼서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볼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 일이 없는 무변화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실로아물이 흘러서 지속되는 것처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것이라는 것을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어떻게 흐르는 물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볼 때는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스로와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도 더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애굽에도 나일과 같은 큰 물이 있지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그것이 흉흉하고 창일해서 덮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냐? 애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스르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감사도 올라오고, 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원망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을 영원히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찾았던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랍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그 다음에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이 먼저 수반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에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옛날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큰 빛이 없었잖아요. 발에 등을 켜고 가면 멀리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발 앞에 있는 것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잠잠히 참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찾아볼까요?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영혼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 많이 하세요. 오늘 찬양대 찬송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희 자녀들에게도 찬양을 많이 들려줬더니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찬양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감사가 많이 됩니다. 여기 시편 33편에 보면 의인들이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찬송은 아닙니다. 무슨 찬송일까요? 성경에 보면 새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주 못 하시죠? 저도 다루는 악기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악기를 하나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연주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연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2절에 보시면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수금 아세요? 수금은 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프는 아시죠? 줄이 달린 악기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비파가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기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보다는 더 작은, 통이 더 작은 악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 줄이 달린 악기입니다. 줄이 많이 달리면 연주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10줄 비파로 노래하라라고 찬송하라고 말씀했는데 가장 많이 달린 비파의 줄이 바로 10줄 비파입니다. 줄이 많이 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3줄, 5줄하고 비교가 안 되겠잖아요. 10줄 비파는 훨씬 더 많은 음색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는데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삶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죠. 감사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노래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까? 4절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4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어떠다고요?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정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직하게 갚아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겠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직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쭉 보시면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신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보십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패시로다. 자, 18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보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도움과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먼저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 넘어서 시편 136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36편 16절 15절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여기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라고 여러 군데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그 구절의 대부분은 연결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15절에 적용하면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도 바로를 홍해에 엎드리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잖아요.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16절을 딱 맞닥뜨리면 이게 정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해서 어디를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광야를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15절과 똑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크게 볼 때가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보게 되죠. 애굽에 막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들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악평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바뀌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칫하면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수 있겠죠.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죠. 시편 78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입니다. 시편 78편 40절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사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치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었던 것은 기적이 한 번이잖아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기적이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매일 만나 주셨잖아요. 매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물과 모든 것을 주신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편 107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광야 건건한 땅에서 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할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삶은 매일의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광야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더 빛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이라는 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느끼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광야는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원망도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 40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항하며 슬프게 했던 것이 여러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기억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의 나눠주에 보면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은 붙잡는 어떤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셔요.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속했던 날도 생각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못하면 사실은 정작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도 장막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각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원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13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주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잘 모르면 뭔가를 하기보다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먼저 기다리는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말씀하셨는데 50절에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때에 맞는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내리는 만나가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아세요?
하나님은 매일 주시는 만나가 기적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냥 삶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리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지 않으면 이게 우연처럼 느껴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지켜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고민하고 나가지 않았다면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은 어디에 있었어요? 모리아산 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모리아산 위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제물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조건 가만히 앉아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가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다른 걸로 표현한다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 계단씩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얼마든지 주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넘어가는 것이지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답을 주셔요.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여정 가운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할 때 뛰는 뒷다리와 날개가 있는데 배로 기어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개와 뒷다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날개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위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뒷다리도 뛰어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문제라는 것은 없으면 좋겠죠. 어려움도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가운데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기도하세요. 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때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에 갈망하는 마음들을 놓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3절 4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우리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이 소망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3절에 보시면 환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보이는 어떤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기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뭘 낳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계단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지나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기도도 헛될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도 헛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조카 롯을 위해서 6번의 간절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의인 50, 45, 40, 30, 20, 10 6번의 간구가 있었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의인 롯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한 말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뜻이 정해질 때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고 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시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 모세의 유일한 시인데 시편 90편 1절 보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똑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거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한 경점은 3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밤의 한 경점밖에 안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은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 인생은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잠깐 지나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짧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90장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공곡케 하는 가운데서 회복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으로도 갚아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행사 16절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의 역사들을 나타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처음 찾았던 말씀 시편 62편 봐볼까요?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을 아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실까요? 11절에 보시면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요.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개는 이제 교제할 때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이 사는 형제가 있대요.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건 상담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어보셨는데 조모임이라고 해서 자매님들 모이는 모임이 있잖아요. 오전에 모이는 모임에 나아갔더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부부 관계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대래요.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십리를 가래요. 십리면 4km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세요? 누가 뺨을 때렸는데 이 뺨도 때리라고 될 수 있으세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인데 자식과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본능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봐보면 사랑을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라. 우리가 아는 사랑은요, 행하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채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 전후서의 중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사랑이 없이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방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제일 뒤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행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있을 것인데,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견딜 때도 있고 참을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많아요.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사랑이 채우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죠.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대요. 똑같은 여자인데 왜 여자는 약한데 엄마가 강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근거에서 나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좀 전에 그 자매님, 남편의 사랑이 물론 없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많아요.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말씀이 있죠. 3번을 걸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주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열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찍이 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슬피 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뭐죠? 내 열심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연수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얼마든지 올라와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오래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바뀌지 않았던 육신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뭘 열심히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먼저는 잘 채우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잘 있을 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잘 기다리면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살다 보면 일이 많아질 때 고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나와요. 잘 아시죠? 마르다가 언니죠. 요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요리를 준비했어요. 이건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끝까지 좋은 마음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혼자 일한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내버려 두시나이까?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에 아니 집에 손님이 왔으면 동생이 거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생은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던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나만 혼자 이렇게 일하게 내버려 두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도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그리고 동생에 대한 마음도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음의 분주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이 마리아가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좋은 편 한 가지가 뭐예요?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왜 가셨느냐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곳을 가실 때 그냥 가지 않으셔요. 목적을 갖고 가셔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 목적이 식사하러 가셨다면 집에 가셔서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말씀을 하셨어요. 뭐하러 가신 거예요? 말씀하러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마르다가 그걸 놓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고단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일.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안타깝게 보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일날도 일하고 수요일날 밤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도 가서 봉사하고 말씀 들으면 언제 쉬냐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세요? 고단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쉬는 방법이 뭐예요? 자는 겁니다. 그건 육신이 쉬는 거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쉬는 방법 아세요? 잘 먹고 잘 자면 됩니까? 그게 쉬는 방법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쉬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쉬는 거잖아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말씀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쉼을 얻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과 자유자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일과 똑같은 겁니다. 일도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하는 게 나는 너무 즐겁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단함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나 종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너희는 자유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유자라는 뜻이 뭡니까? 자유함으로, 자운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만나면 기다려집니다. 소풍 갈 때 그러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막 눈이 떠지잖아요. 평상시에는 항상 늦잠 자는데 그날은 정말 일찍 일어나요. 날씨 확인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면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한다는 것도 억지로 한다, 자유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안식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안식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특징이 뭡니까?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안식일날 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안식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몸이 잘 쉬어야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에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요,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 게 나아요?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집에 고기가 있고 많은 것이 갖춰져 있어도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평강을 얻어야 돼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이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날 주신 것이요, 일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은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건데, 안식이라는 것이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안식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도 봐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잘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는 것이 먼저예요? 기름을 채우는 게 먼저입니까? 채우는 게 먼저잖아요. 기름 없이 달리다 보면 언젠가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같이 겸해서 주십니다. 뛰는 뒷다리와 날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런 가운데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위로와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안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불안하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장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 있죠. 우리가 장래를 다 알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의 행보는 결코 틀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2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같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고 연약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빛이고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는 분이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윗은 왕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말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던 거죠.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죠. 9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믿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버려도 자기와 함께했던 이 부하 동료들이 버렸잖아요. 요압이 떠났잖아요. 가보면 이 여러 사람들이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근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은 느꼈던 게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온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뭘 본다고요?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스스로 그 시를 지으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다윗이 은혜 볼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 산자의 땅에서 은혜 볼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끝날 시간이 됐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조금만 더 종이 꺼졌기 때문에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21장 2절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나귀 말고도 화려한 짐승이 많이 있었겠죠.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성경에 특별히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첫 새끼가 태어나면 목을 꺾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나귀는 부정해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요. 근데 참 신기하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 나귀는 원래 짐을 나르는 데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거기를. 자, 중동에서는 지금도 나귀를 가지고 짐을 나릅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짐승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아마 연약했을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나귀가 원래 뭘 실어요?
짐을 실어요. 예수님은 짐이에요, 아니에요? 짐은 아니죠. 나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나귀가 이 한 마리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나귀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다른 짐승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탔는데, 더군다나 이 나귀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나귀도 아니에요. 건너편 마을에 있어요. 건너편이에요. 이 나귀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과 같은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정한 나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이건 동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 행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길은 영광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아골골짝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영광된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과 함께한다.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잖아요. 여러분, 내가요 예수님과 함께한다. 얼마나 큰 영광이 돼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된 길인 겁니다. 영광된 모습이에요. 나귀 새끼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새끼라는 건 연약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탔던 걸로 여기는 나와 있지만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 보장돼 주시고 방패해 주시고 너를 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하셨죠. 엄마는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요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요 얼마나 영광됐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보조를 마치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 내가 올바로 잘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기다림이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도 또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발이 성급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잘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